지금 선지자 에스겔은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말씀해 주시기를 오늘 본문에 앞으로 이제 회복될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그 땅을 이제 각 지파별로 분배를 받아 기업을 삼게 될 건데, 근데 그렇게 제비 뽑아 각 땅을 나누어서 기업으로 받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한 구역을 구별하여 드려서 예물로 드려서 거룩하게 그렇게 구별해 두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제비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으로 삼을 때에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지니 그 길이는 25,000척이요 너비는 10,000척이라 그 구역 안 전부가 거룩하리라. 제비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으로 삼을 때에 좀 포로로 끌려와 있는데 우리는 지금 땅이 없고 땅에서 지금 쫓겨나서 이방 나라에 포로로 잡혀 있는데, 근데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회복이 될 거고 땅을 기업으로 나누어 갖게 될 거다. 자, 근데 먼저는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먼저 예물로 드리고 그 다음에 각 지파별로 기업의 땅을 분배받도록 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 땅을 거룩한 땅이라고 말했어요. 왜 거룩한지 2절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서 성소에 속할 땅은 길이가 500척이요 너비가 500척이니 네모가 반듯하며 그 외 400사방 50척으로 전원이 되게 하되, 바로 그 구별된 거룩한 땅에 성소를 세워두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 성소를 세운 그 500척 그 외의 나머지 부분들은 그 성소에서 수종드는 제사장들 그들이 집을 짓고서 거주할 수 있는 땅으로 그렇게 또 주라. 또 6절에는 또 다른 동일한 크기의 한 땅을 또 구별하여서 그 땅을 이제 성전에서 수종드는 레위 사람들 그들을 위하여서 또 거주지로 삼도록 주라 또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거의 한 반쪽 크기의 땅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읍의 기지로 또 그렇게 주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7절과 8절에는 좌우에 왕의 땅을 왕을 위하여서 또 땅을 분배하여서 주라. 그리고 나머지 부분을 8절 마지막에 그 나머지 부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각 지파별로 그렇게 분배하여 주라 말씀을 하십니다. 자, 제가 그림을 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구별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 땅의 크기를 말씀해 주시는데 길이가 25,000척 그리고 너비가 10,000척입니다. 이 땅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땅 안에 성소를 세우라 말씀을 하십니다. 성소의 크기도 나와 있는데 500척 그리고 500척 그렇게 네모 반듯하게 두라.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제사장의 땅으로 제사장이 집 짓고 여기서 거주하면서 성소를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주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5절 말씀해 보니까는 동일한 크기의 땅을 길이 25,000척 그리고 너비가 10,000척의 땅을 성소에서 수종드는 레위 사람들 그들을 위하여서도 성읍 20개를 세워서 거주할 수 있도록 땅을 주라. 그리고 6절 말씀에 그거의 반쪽 크기의 그러니까는 길이 25,000척 그리고 세로 5,000척의 땅, 그 땅을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성읍의 기지로 주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7절과 8절 말씀에 그 좌우에 이제 왕의 땅으로 주라. 왕의 땅을 계산을 하면은 땅 전체 한 3분의 1 정도입니다. 그렇게 왕에게 땅을 주라.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을 각 지파별로 그렇게 분배해서 나누어 주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 모든 땅을 분배해서 나눠 주시는데요. 기업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먼저는 한 구역을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한 세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 예물로 드리라. 그렇게 명령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명령하실 수 있는 것은 이 땅의 주인이 누굴까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시기도 하지만은 또한 예물로 드리라 명령도 하시는 거죠. 명령하시면 이 땅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게 함입니다. 그리고 이 땅이 여호와 하나님의 것인데 그들에게 은혜로 좀 기업 삼아 주시는 것도 알게 하심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제라도 요구하시면은 그것을 바쳐 드려야 할 것도 알게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라. 그런데 그 예물은 쓰고 남는 걸 드리는 게 아니에요. 먼저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거 쓰고 남아서 드리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간 올려 드리는 것도 세상 일 다 하고 나서 그래서 이제 시간이 남아서 주를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일에도 예배 드리는데 주님의 날로 먼저 우리가 구별하여서 그 날은 다른 일 하는 게 아니라 주를 위한 날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예배하는 거죠. 근데 그 예배 시간에 뭐 다른 일이 겹친다, 아우 겹쳐가지고 참 안 됐네 하면서 예배를 포기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예배를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일들을 하는 거죠. 헌금도 마찬가지로 11조도 먼저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올려드리는 거고, 첫 열매 헌금도 먼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고, 우리가 주정 헌금, 주일에 정한 헌금을 드리는 것도 쓰고 남는 걸 드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서 올려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땅 분배하는 이 모든 과정을 보게 되면 먼저 거룩한 땅을 구별하게 하시고 그 안에 성소를 짓게 하시고 또 성소를 섬기는 제사장 그리고 레위인들 그리고 왕들, 그 다음에 백성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땅 분배의 가장 중심은 어디에 있느냐? 성소에 있는 거예요. 성전 중심의 삶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성전 중심의 삶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삶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중심의 삶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끝, 그것도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 천국 가면 뭐 하나요? 더 좋은 찬송과 예배로 주님을 섬겨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은 예배가 되셔야만 하는 거죠. 이제 9절 말씀부터 보게 되면 여기까지, 그림은 여기까지 보고요. 이제 9절 말씀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은 통치자들, 왕들, 그들의 통치 법칙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9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너희에게 만족하니라. 너희는 포악과 겁탈을 제거하여 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내 백성의 속여 빼앗은 것을 그칠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에게 만족하니라. 지난날의 그 과오가 이제 너무 많았으니 이제 그만하라, 그런 뜻이에요. 너희는 이제 포악과 겁탈을 고만하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 그게 통치자다. 그게 왕으로서의 그 권한을 베푸신 목적이다. 그렇게 나라를 정의와 공의로 통치해라. 그렇게 통치가 이어지면, 정의와 공의로 통치받는 그 나라의 백성은 어떨까요? 안정을 누리는 거예요. 평안이 있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우실 새 나라, 새 땅의 새 나라, 그 나라는 정의와 공의로 통치받고 통치하고 그 백성들은 그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그러한 나라가 될 것을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사야 11장에 보게 되면은요, 새 예루살렘 천년 왕국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천년왕국의 모습. 그 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의 왕이 되셔서 그가 통치하시되 정의와 공의로 통치하십니다. 주께서 친히 통치하시는 그 나라의 모습을 보니까는요, 이리와 어린 양이, 표범과 어린 염소가, 송아지와 젊은 사자가 함께 있으며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상함이 없는, 서로 물고 뜯고 상함이 없는 완전한 평강의 나라. 그게 바로 천년왕국의 모습입니다. 죄도 없고 죄 저주도 없고 마귀의 시험도 없고 역사도 없는 곳,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어서 정의와 공의로 통치해 주시는 완전한 평강의 나라. 사모하십니까? 그 나라에 우리 꼭 같이 올라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은 우리가 기도는 해요. 평강이 있기를 기도는 하지만, 그러나 이 땅에 결국은요, 저와 함께 심판받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뭘 막 세운다 한들 이 땅은 결국 멸망받는 땅이 될 거예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 이제 새 땅에서 세우실 새 나라의 모습, 그 나라는 그리스도가 왕이 되어서 통치를 하실 때 정의와 공의가 시행이 되어지고 완전한 평강의 나라, 그 땅에서 우리는 평화롭게 통치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13절부터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또 백성들에게 예물을 드리라 말씀을 하세요. 1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마땅히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 밀 한 오멜에서는 6분의 1 에바를 드리고 보리 한 오멜에서도 6분의 1 에바를 드리며. 자, 예물을 드린데 예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마땅히 드릴 예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에 그 예물이 내 거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맡기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마땅한 거예요. 내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꾸 아까워하고 주저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마땅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올려드리는 거죠. 15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스라엘의 윤택한 초장의 가축 때 200마리에서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드릴 것이라. 자, 보세요. 윤택한, 그리고 윤택한 초장, 그리고 가축 때, 그리고 200마리에서 어린 양 한 마리를 예물로 드리라. 자, 윤택한 초장, 가축 때, 아주 하나님께서 윤택한 삶을 주실 것을 일단 전제를 해두고 계시는 겁니다. 그 윤택한 초장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가축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 200마리 가운데 어린 양 한 마리를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올려드리라. 은혜로 공급하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인정하고 그가 이렇게 풍성하게 복을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나님 앞에 표현해 드리는 것이 바로 예물인 겁니다. 우리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거, 내가 누리고 있는 거, 살고 있는 거, 우리가 건강한 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여 마땅히 예물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요, 이 예물을 왕에게 올려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땅 모든 백성은 이 예물을 이스라엘의 군주에게 드리라. 군주 왕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데 왕을 통하여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왕에게 지금 세금을 바치는 건데, 근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는 것으로 바치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군주는, 왕은, 그들의 본분은 또 뭐냐? 그 세금을 받은 것을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위하여서 갖추어 가야만 하는 거죠. 17절입니다. 시작. 군주의 본분은
번제와 소제의 전제를 명절과 초하루와 안식일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정한 명절에 갖추는 것이니 이스라엘 족속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 속죄제와 소제와 번제와 감사제물을 갖출지니라. 왕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예물을 세금으로 거두었어요. 그 세금을 거두어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위해서 갖추어야 되는 것. 이것이 군주의 본분이라는 거죠. 때문에 우리가 나라에 세금 내는 것도요, 우리의 생각을 좀 바꾸셔야 됩니다. 세금 내는 것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물로 여기면서 내셔야만 하겠습니다. 때문에 탈세하거나 불법적으로 하는 것은 바르지 않고요. 이것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물이다 라고 여기면서 세금을 바쳐드려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나라는 세금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섬기는 일을 위하여서 또 바르게 사용하셔야만 하는 거죠. 그런데 목사님, 정부가 반기독교적인 세력이고 그래서 교회를 폐쇄하고 박해하는 등 세금을 받아가지고는 악한 일을 하면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금을 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세금을 냈는데 세금을 받아가지고 교회를 폐쇄하고 반기독교적 적그리스도적인 일들을 한다. 어떻게 될까요? 세금 내지 말아야 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은 내셔야만 하는 겁니다. 세금을 예물로 하나님 앞에 바쳐드리는 책임은 그건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이고요. 그리고 정부는 그것을 받아가지고 바르게 사용해야 될 것이 정부의 책임인 거예요. 우리는 바쳐야 하는 것까지는 우리의 책임이기 때문에 그건 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근데 정부가 바르게 하지 못한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내용인 거죠. 잘할 수 있게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러나 우리가 바쳐드려야 되는 그것은 우리의 책임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셔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18절부터 이제 25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여러 절기에 올려드릴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18절 말씀에 보면은 첫째 달 초하루에 1월 1일에 그때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그달 7일에, 그러니까는 새해 첫날 그리고 새해 첫 주의 마지막 날, 그때 또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올려드려라. 그리고 21절 말씀해 보니까 첫째 달 열 나흔 날 1월 14일이죠. 이날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절기 7일 동안을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라. 그리고 25절 말씀해 보면 일곱째 달 15째 날, 이날은 또 장막절이에요. 초막절, 수장절이라고도 하는 장막절. 7일 동안 그 또 절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새 땅, 새 예루살렘에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받다 살게 될 그때에 이러한 예배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라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첫날과 7일째, 그때 새로운 마음으로, 이제 과거는 지나갔고 새 역사가 시작이 되는 그 첫날에 정결함을 받아서 새 마음으로 그렇게 예배로 시작하라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고요. 또 유월절 제사 그리고 초막절 제사, 유월절은 출애굽과 관련된 절기이고요. 또 초막절은요, 광야 생활과 관련된 절기입니다. 이렇게 출애굽 구원해 주신 은혜, 광야를 통과케 해 주신 은혜, 그 모든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라라는 거죠. 우리 천국 가서는 이 땅에서 죄인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하신 것, 이 광야와 같은 신앙생활, 우리 넘어지고 쓰러지고 포기하고 또 배도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게 해주셨던 그 모든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천국 가서 예배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들을 영원토록 기억하면서 영원히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새 예루살렘 새 땅에서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들을 기억하여 제사를 올려드려라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들도요, 사실 지금까지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었었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이 믿음조차도 내 안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이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죠. 또 믿음 여러 가지 시련이 있고요. 또 죄 유혹이 있어서 믿음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을 굳게 지키고 있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예요. 모든 베푸신 은혜들을 우리 기억하면서 예배 생활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예배하는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